조용하고 평화로웠던 해안 도시 가버나움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나오는 가버나움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큰 일이라고 해봐야 어떤 배가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나, 또 어떤 그물에 8등만한 고기가 걸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어부가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았다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바로 거기가 해안 도시였던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개 넘어서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동안에 들것에 실려서 한 중병자가 오게 됐는데, 그 병자가 고침받음으로써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자 고침받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이 좀 특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근데 거기에 지붕을 뚫고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길은 두고두고 가버나움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 모두가 다 알게 되었죠. 저는 우리 능력교회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영적인 일들, 그리고 육적인 질병, 또 아픔에서 또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좋아합니다. 늘 표적을 좋아하고 뭔가 남들보다 다른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 뒤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었지, 원인도 없는 결과, 기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을 막론하고 모두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 뒤에는 반드시 남모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중병자를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오늘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잘된 결과 뒤에 있어야 될 남모르는 고민과 남모르는 과정은 남들이 무시하는 거죠. 이게 모순입니다, 여러분. 결국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곧 이제 95일 정도 지나면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만, 물론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결과를 봐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에 갔다고 칩시다. 야, 축하해. 참 잘했네. 그러나 그냥 잘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남모르는 고난과 남모르는 자기 자신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지, 그냥 엄마가 와서 매일 흔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축복을 결과를 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아픈 것도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고, 문제도 다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 기적의 핵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중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갔죠. 어른도 가고 아이도 갔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그 작은 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인 동기나 모인 심정이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한번 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고침 받았다니까 나도 한 병고침이나 받아볼까 하는 그런 기대심에서 오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구경꾼일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하는 그런 구경꾼일 겁니다.
아니 예수가 뭐 사람들에게 밥을 준다면, 가기만 하면 먹을 게 생긴다면 아마 이래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중에 전혀 관심을 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병자였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다 와 있는데 일찍 온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것에 싣고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만날 수도 없는 과정이었었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은혜 받기는 역부족했지만 결국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출신이 뭔지, 가문이 뭔지, 그의 직업이 뭐였든지 이름 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매우 아팠다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도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배경이었는가?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는 구경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휴 가봐야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이래서 오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얼떨결에 남들이 가져오니까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보니까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오늘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내 병 고침 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믿음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왔다가 아유 뭐 안 되면 그냥 가면 되잖아, 와서 그냥 얼굴이나 보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왔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생사를 걸고 여기 온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 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무감이 오신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뭐 조금 좀 뭐 몇 명까지 들어온다는데 그래도 안 가면 목사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올 연휴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휴가를 가지 말라니까 그럼 한번 가볼까? 아마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 저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의 생사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다들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믿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35년 전에 신학교 4학년 학생이 이 목동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루에서 예배드리다가 쫓겨나가지고 3단지 2층에 있는 11평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써붙였습니다. 표 2개 써붙였습니다. 그 첫 번째 표가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두 번째 표가 뭐냐?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이 두 가지 표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11평짜리 교회 양쪽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지하실 반공으로 갈 때도 역시 내려가는 길에 양쪽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같은 상가의 교회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정리됐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1단지에서 6단지 사이에 70개 있어요. 70개. 상가마다 교회가 보통 2-3개. 또 거기다 어때요? 또 집집마다 집에서 하는 교회가 또 있고 해서 약 70개의 교회가 목동 아파트 1에서 6단지 사이를 두고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 내부에 있었고. 자, 그 중에서 70개 중에서 68개가 장로교회입니다. 한국은 장로교회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침례교 하나, 성교교 하나. 다 나름대로 다 보세요. 다 목사님. 69분이 목사님, 신학생 다 하나. 우리 교회 바로 옆으로, 바로 같은 층에 같은 바로 옆으로 한 교회가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 오거리에 있는 큰 교회를 팔아가지고 목동 아파트 들어가서 한번 목회하겠다고 큰 교회가 팔아서 오셨어요. 제가 간판 달 때 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놈이 지는 놈이 나가는 거지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같이 앉아서 양쪽에서 예배드립니다. 절기 때가 되면 새벽에 나오는 찬송도 똑같고 낮에 부르는 찬송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했습니다. 이사를 갈까요? 문을 닫아야 되나요? 왜? 나는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큰 교회가 와서 옆에 와서 떡하니 상가를 다 얻어가지고 들어오는 길목마다 막고 있으니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다. 환경에 매여서 매일 뭐 환경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흉한 중풍병자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이는 공공장소에 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 모든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든 겁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 앞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매일 핑계를 대면서 무슨 뭐 바빠서 뭐가 어쩌고 피곤해서 어쩌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교회 와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앞에는 바쁜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믿음이 우선하는 거예요. 믿음 앞에는 힘든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드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다른 거예요. 죽은 사람의 눈은 동태 눈이고 산 사람의 눈은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야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디 가야 주를 만날 것인가를 그 눈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눈이 믿음 안에서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있어야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디에 가야 주를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몸만 앉아있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은 네가 못 배웠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이렇게 무식하냐? 그런 말씀하지 한 적이 없어요. 넌 이렇게 가난하냐? 왜 헌금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주님은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책망하신 건 하나뿐이에요.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책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은 전부 다 믿음이 기준이지 다른 거 기준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원천입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찬송을 주님이 연락하십니다.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그 봉사가 하늘에 상급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전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보신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들어가면서 무슨 뭐 떠든다고 그게 믿음같이 보이지만 큰 소리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어떤 교우가 다시 9년 만에 암이 재발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왜? 병원에 신방을 간다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신방 지금 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동서남북에서 모인 여러분, 코로나는 현실을 이기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은혜 받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오늘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에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마다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자리를 메꿔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어때요? 믿음으로 오셔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중병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만큼 심각하게 병이 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무서운 병이 소위 성인병이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성인병이라 했던 병들이 성인도 되기 전에 어렸을 때 걸려가지고 요새는 현대병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혹은 중풍이나 이런 것들이죠. 물론 주님이 고치시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들입니다. 그 중에 중풍병 같은 거는 어때요? 한 번 쓰러지고 나면 완벽한 치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어딘가 한 번 걸렸다 쓰러졌다 일어나면 어딘가가 늘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들것에 실려서 온 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없어 하는 자기의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 비록 내가 몸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만은 살아있어. 내가 지금 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앞에 가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떠서 어디 가야 내가 주를 만날 것인가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발견합니다. 지붕으로 가자. 그리고 그리로 올라갈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 지붕은 아무나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장소도 아니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인데 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개척 정신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합니다. 이 심한 장애인은 이름 없는 중병자는 자기의 장애는 물론 앞에 있는 구름같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장애물들을 그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이 높은 지붕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간다? 힘든 겁니다. 또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다? 그것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바라본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서 본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기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전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앉으면 어때요? 운명이 어쩌고 타고난 팔자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유 나는 집안이 워낙 가난했어. 그럼 그래 가난했으면 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난 집안이 워낙 무식했어. 그래 넌 무식했으면 이제 너희 집안은 너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뭔가 바꿀 생각을 해야지. 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야베스라는 사람을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 제가 했어요. 부흥회 때도 했고.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이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하면서 야베스를 소개해요. 자, 그러나 야베스라는 사람이 왜 귀한 사람이냐? 그는 살아가는 삶의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에요. 야베스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다 하였으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져요. 근데 야베스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유복자예요. 그 얘기는 어머니는 과부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불러요. 일단 과부가 되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조금씩 그냥 떨어뜨려 주는 것, 그냥 주면 적선난다 그럴까 봐 땅에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을 주워 먹고 사는 게 과부예요. 근데 그는 어머니가 과부요, 아버지는 없는 유복자예요. 또 그러니까 가난을 타고난 거죠. 또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는데 워낙 난산을 합니다. 그렇다도 애변자식을 낳는데 그냥 힘들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애가 응애하고 나왔더니 즉시도 말하기를 넌 야베스야. 성경에 보세요. 야베스가 누구냐? 그의 이름은 수고였다래. 수고. 다시 말해 일평생 수고해도 못 살 팔자가 야베스 팔자예요. 근데 그는 팔자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가? 그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아멘.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뭐 단순한 과거가 이랬고 옛날에 우리 집안에 이랬고, 아니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믿음은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운명이 뭐예요? 중풍병자가 되어서 평생 누워있다가 그는 그러고 죽어야 될 팔자를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그가 마침내 믿음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도 새로운 도전이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태어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구조조정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오고 직장에 타격이 오고 삶의 위기가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남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고민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좌절입니다.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에 따라오는 좌절이 무서운 거예요. 운명은 비참했지만 끝까지 도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건강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맨주먹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상이 되었습니다. 야곱, 형에게 쫓겨서 피난을 갔습니다. 외로운 객지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더니 결국 자기 운명을 개척해서 돌아옵니다. 다윗, 그의 집안 족보에 제일 말째가 돼가지고 형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때요? 자기 운명의 도전장을 내고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개척해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기까지 절박함, 오직에 있으면 남의 집에 가서 지붕을 뜯었겠냐?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못 다. 내가 오늘 못 만나면 끝이 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의 운명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개척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별나게 사는 사람은 별나게 살다 죽는 겁니다. 운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늘 탓하면서 산 사람인가 하면 그 운명을 믿음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가 평생 살아봐야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평생 동안 안진뱅이나 안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고침받고 새롭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수군수군 대면서 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머리만 굴리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 중에 지금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사업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 위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내 병을 고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공부하면서 지금 절망 중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붕 저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이 중병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사람이 다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자, 고민이 있으면 입맛도 없죠. 소화도 안 되죠. 잠도 안 오죠. 꿈자리도 숭숭하죠. 머리도 빠지죠. 눈도 어두워지죠. 이게 스트레스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모든 고민이 다 풀리는 거죠. 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보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본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 중풍 걸린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 걸려서 지금 놓이는 사람에게 당신 대통령 하세요, 명예 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병고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막연하게 와서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있었고 믿음의 목표가 있었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 들 곳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제는 나를 부추겼던 사람들의 도움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걷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이 되어서 새롭게 열린 자신의 운명을 살아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 근본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보면 거의 추상적입니다. 매일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추상적입니다. 막연하게 은혜를 받을, 막연하게 뜬구름 잡겠다는 겁니다. 은혜, 축복, 능력 다 좋은 단어만 사용합니다. 그걸 받겠다고 나름대로서 어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주면 뭐 할 건데? 축복을 받으면 네가 뭐 할 건데? 능력 받으면 네가 뭐 할 건데? 전에 저 부산에 있는 기도원에 집회를 갔더니요, 한밤중에 할머니가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시는지 잘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얼뜻 봐도 제가 보기에는 한 80은 넘은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이 80이 알아서 뭐 하려고? 도대체 무슨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이제는 정리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의 능력을 달라고 그때 여러분 기도해 뭐 할 건데?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을 주세요, 무조건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직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위선된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 오해적인 기도가 아니라 직설적인 기도, 애매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근본적인 것은 놔두고 부차적인 것들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안 해도 괜찮아. 그분은 그래도 은혜로우신 분이야. 정작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맨 앞에면 은혜고 자비고 맨 이 얘기만 하다 끝나고 갑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게 뭐예요? 과연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치유를 주시는데 가로막힌 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을 보니 중병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왔는가? 병 고침 받고 왔구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본문의 말씀처럼 너 자리를 들고 나가라.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네가 지금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뭔지 아니? 죄야.
그러니까 네 중병에 걸린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원인은 놔두고 자꾸 병만 고쳐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가 제거되고 나니까,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막혔던 혈관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어때요? 그가 자기가 갖고 온 상을 들고 걸어서 나가더라. 아멘. 그 병이 해결되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뭘까?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해주시나?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난 너에게 손이 짧아서가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어. 이 막힌 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네가 받을 수가 없잖아. 난 아무리 너에게 던지고 싶어도 넌 받을 수가 없어. 왜? 막힌 담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담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부터. 오늘 이 병자는 다른 데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모든 중풍병이 생긴 원인이 뭐냐? 내 죄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어때요? 그가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정이 막히신 분들, 전 여러분의 재정이 뻥 뚫리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신 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막히신 분들, 관계가 원만히 풀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것은 뭐예요? 먼저 선행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내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만 한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뒤틀린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영적인 가버나움입니다. 내 몸도 가누지 못해가지고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려온 중병자처럼 우리도 지금 내 자신의 믿음도 지금 가누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남들의 권유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중병자입니다. 중병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걷지 못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의지로 서지 못하고 내 자신의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삶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의 신앙에 도움이나 구하면서 기도해줘 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중병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앞으로 4명의 초를 받으면서 나타난 중병자, 그처럼 서로가 오늘도 서로가 부축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주무시는 분도 지금 눈을 뜨면 마지막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고 주무시니까 참 은혜죠. 자, 가버나움에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중병자, 수많은 구역견 속에서 질병을 고침받은 주인공, 그는 크게 3가지의 남들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경꾼도 있었고 다른 문제가 왔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전 여러분이 예배에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누워있다가 남은 여생 평생 그러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에 도전했습니다. 난 이렇게 누워서 끝날 수 없다. 난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인생을 가는 길입니다. 아직 우리는 종착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뛰십시오.
도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나온 것은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이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의 거를 해결해도 소용없습니다. 속에서 아픈 것을 해결해야 껍데기도 고치는 거지, 껍데기만 자꾸 가서 치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이 사람처럼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직업도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다만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